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 목사님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카이아즘 구조 들어보셨죠? 이거는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들 샌드위치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샌드위치 또는 햄버거 구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는 앞과 뒤에 같은 빵을 대고서 그 안에 속 재료를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맛이 변하는 것처럼 이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빵 사이에 속 재료를 집어 넣음으로써 그 전체 내용의 해석이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이 편하게 이야기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또한 이 샌드위치 구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2절에서 30절까지는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31절에서 35절까지는 또다시 예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빵을 아래 위로 놓고서 그 안에다가 율법자들의 이 악행을 넣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왜 하필이면 이 가족이라는 이 빵 사이에 그 맛도 없을 것 같은 이 율법학자를 끼워 넣었을까요? 혹시나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왜 넣었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율법학자들이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지금 이 글들을 쓰게 된 이 당시의 사정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요.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있습니다. 또 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영혼의 이 자유함을 얻고 그 악한 귀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의 정말 악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들이 읽었던 이 샌드위치, 이 빵 사이에 들어가져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행하고 있는 이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악한 공격들을 하는 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너무나도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조차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또한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들것에 이렇게 실려서 나오는 그러한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접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낫게끔 하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거의 삽시간에 이렇게 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이 가버나움에서뿐만 아니라 한참 이렇게 떨어진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그 산골까지 이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번져 나갔을까요? 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줬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고쳐줬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저 예수 미쳤어. 또는 귀신에 들렸어.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 악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인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그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가족들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응원을 보내줘야 될 텐데 이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냐면은 미쳤구나. 결국은 미쳤구나.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족들마저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나사렛 거기에서부터 해서 그 고향에서부터 해서 가버나움까지 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 본문에는 붙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던 단어냐면은 여러분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잡아갈 때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랑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단어랑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 가족들의 이 행동들이 얼마나 살벌하고 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끔 또는 무지하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가족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따뜻하고 가족 하면은 정말 따뜻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조금 힘들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힘든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가족들은 결코 예수님의 동력자나 협력자가 절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결코 응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극하게 모함을 한다거나 악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런 악한 소문만을 듣고서 그 소문에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미숙함이야말로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요? 마가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동이나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 무지한 행동을 같이 보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 원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이 빵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의 일을 넣음으로써 이 부분이 어떻게 더 격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러한 구조를 사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그 해방을 얻었으면 정말 박수를 쳐야 할 텐데 너무 누구보다도 응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가족인데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마저도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들린 사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어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러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가족은 어찌 보면 이 남들보다 더 끈끈하고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사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강권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크나큰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게 쏟아내는 그런 불신의 태도가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변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영적인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무지의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령이 행하는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이해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속임수나 술수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 파도가 이렇게 밀려 나가듯이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냥 잉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천사의 또 방문이 있었고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유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 내 아들이 미쳤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신령한 체험을 아주 가끔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런 더 깊은 교제가 없다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큰 하나님과의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육적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3절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의 자매들이다.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멀리서 가버나움에서 이 나사렛까지 거리가 제법 되더라고요. 한 32km? 32km 정도나 이렇게 떨어진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러 왔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밖에 나와서 어머님을 반겨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행동을 하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예수님의 이 반응을 아마 직접적으로 들었더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맞구나, 역시 귀신 들렸구나, 역시 미쳤구나,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는 해놓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밖에 있는 분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절대로 아니고 밖에 계시는 그 부모와 형제들을 결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밖에 계시는 이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비록 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과연 누가 나의 부모님이며 누가 나의 형제 자매들인가를 진정한 이 가족의 관계를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크나큰 오히려 정말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선포를 하셨어요.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선포를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다? 누구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혈육이 절대로 아니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가족의 새로운 선언을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들 마음속에는 가족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이 가족을 혈연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혈연이나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오늘 우리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셨죠? 유치부 가서도 어린이부 가셨어도 또 바깥에서도 웰컴팀으로 또 많이 이렇게 섬기셨죠. 이 봉사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물론 이거에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인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정말 그 초대교회 때 이분들이 똘똘 이렇게 뭉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록 다른 출신 배경, 다른 이런 출신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동기성을 가지고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그러지요. 가족, 식구. 밥을 같이, 한 공간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다 뭐 집에서 밥을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주임제 교회, 특히 우리 하울림 청년부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요즘 이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새가족 등록하면 다 형제 자매예요. 부르기 쉬워서 그런 호칭들을 쓰는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님,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형제님 잠 깨세요? 자매님 일어나세요?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정 그 이야기하는 형제님, 자매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님, 자매님일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으로 되어서 어쨌든 한 가족이 이루어진 우리 청년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몇 쌍이나 있어서 너무나도 좋기는 하기는 한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제님, 자매님 맞지요? 네, 아멘. 우리는 이 형제님, 자매님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또 아들인 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날마다의 이러한 싸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이 말하는 그 형제 자매 그 라인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이 부분을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호칭이겠습니까? 우리 하울림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광스러운 우리들이 그냥 부르는 이 호칭적인 이러한 형제 자매님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 당연히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겠지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구절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정말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달리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우리 엄마 이렇게 부탁해 자기 모친의 당신의 이 모친의 이 부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 부양 부분 때문에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좀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면은 굳이 요한에게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장성한 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양식으로 어머니를 맡긴다라면은 차라리 그 동생들이나 누나들한테 맡기는 게 훨 낫지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혈연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본인의 그 동생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정말 혈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네, 또한 어머니에게도 이 제자가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친동생들에게 혈연으로 관계되어진 친동생들에게 부모님을 모시지를 않고 왜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모시게끔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려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혈연 관계를 초월한 그 관계로서 가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당연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도 당연히 가족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예수 공동체는 더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분명합니다. 저희들도 혈연으로 맺어졌거든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다 묶여져 있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그러한 예수의 피로 묶여져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정해진 설교를 하면서 한 일주일을 정말 끙끙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일찍 깼어요. 한 3시 한 50분 정도에 깼던 것 같아요. 원고를 좀 한 번 더 봐야지, 좀 외울 수 있는 부분 더 외워야지 했는데도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넘어가서 부분은 솔직히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읽는 이런 부분만 하면서 그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교회를 좀 일찍 오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저는 정해진 설교가 아니라면은 저는 솔직히 이 설교를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심지어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울림 이 청년부 우리 이 친구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뭐 저랑 나이 많은 우리 친구들은 뭐 이모뻘, 고모뻘, 심지어 엄마뻘 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영적인 그런 부모의 그런 관계가 내가 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주경호 목사님 내가 가족이 될까? 가족처럼 지금까지 했었을까 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장년들하고도 또 가까이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났다고는 했지만 내가 과연 그분이랑 내 사이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되고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신가 했었을 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정말 고개 숙여서 사과를 드리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숙제를 하라고 저한테 이 본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잖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무겁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 저부터 많이 변해야 되겠지요. 제 숙제지만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전사님, 저희도 죽으면 제가 죽어서 저는 하늘나라 가서 엄마를 찾고 싶은데 엄마를 과연 어떻게 엄마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는 하늘나라 가면은 엄마랑 이렇게 지내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도 모른다. 내가 천국에 안 가봐서 아직은 모른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부모를 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이 친구가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혈연 관계로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족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굳이 이런 혈연의 관계를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그 십자가에서부터 또 그렇게 형제 자매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들의 이 혈연 관계로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가족이 생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족을 연습해서 니네들 하늘나라 와 아마 이루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혈연으로 맺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맺어지지만 우리들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 보혈로 뭉쳐져 있는 이 교회의 이 가족들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진정한 가족됨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우리 하울림 공동체가 이 혈연의 가족 이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됩시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 기억하세요.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울림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